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독교회는 가장 중요한 한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이고 또 부활절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나는 무엇을 끝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같은 거예요. 졸업을 하니까. 졸업을 하면 이제 끝까지 한 거죠. 무슨 과정을 수료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했다든지 또 어떠한 고난을 끝까지 이겨냈다든지 또 아픔을 끝까지 이겨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부분을 내가 끝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중간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중간까지 지신 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반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러면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것인가? 나는 반만 지고 간 십자가가 있지는 않은가? 내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원치 않아서 내가 중간에 포기한 그런 사역은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섬김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섬김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 속량이라는 단어, 리뎀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그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언제 사용이 됐던 단어냐면,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노예들이 많으니까 노예들이 나이를 먹고 이제 쓸모가 없어져. 또 아니면 병들어. 또 어떤 이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노예를 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노예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싱싱하고 쓸모 있는 노예를 살 때가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예를 살 때 썼던 단어입니다. 속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주신 거죠. 근데 사주신 값은 뭐냐면,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 값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값이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값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치루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이 시대에 우리를 휘잡고 있는 이 우울한 감정과 무기력함과 이 정신적인 공격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도 오늘 이 시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속량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속량의 완성은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볼 수 있죠. 쓸모가 없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은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셨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잡혀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강도를 살리십니다. 이 강도는 도둑질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협한 사람을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싹 훔쳐가면 도둑이라고 해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협하고 이제 데미지를 준 사람들을 강도라고 하는데, 이 강도에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티켓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훈련도 받은 게 없고 예배도 한번 참석하지 않았고 세례도 안 받았고 뭐 아무런 그런 일이 없었죠.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에도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한 명 더, 한 영혼 더 살리시길 원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쓸모없는 나를 값을 예수로 치르시고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중함은 여러분들의 쓸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값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값을 치른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의 값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타인도 예수님의 값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쓸모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렀냐. 여러분들의 값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걱정하지 말고 무기력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여러분 뭐 원래 그랬지만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은데 뉴스도 안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뭐 오가는 소식들도 이렇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제도 사람들이요 벚꽃 보려고요 얼마나 쳐나왔는지. 그 차가 밀려가지고 차가 밀려서 도대체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식당마다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같이 놀고 먹을 건 다 합니다. 그래도 언제 어렵냐? 주님을 섬길 때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렵고 부활절을 준비할 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 상대를 향해서 내가 값을 치른다, 내가 다 이룬다, 더 이상 너의 값을 내가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라. 그런데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정신적인 질환과 마음의 질환과 육신의 질환에서도 오늘 예수의 피로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짐들, 여러분들의 쓴뿌리들,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아픔들, 여러분들의 어린 성장 때의 그 아픔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찬을 나누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붙잡혀 살지 말고 그걸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누리시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값을 치르시고 나 같은 것을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부활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상징이 되고 기쁨의 상징이 되고 소망의 상징이 된 거예요. 지구로 따지면은 무슨 우리가 사형수들이 하는 그런 그 목을 매야 되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목걸이하고 귀걸이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그런 도구였는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과거의 문제와 지금 현재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그런 모든 쓴뿌리에서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희생하시는 대상은 여러분들이 자녀라.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잘 희생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쩔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희생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라오고 희생을 반기죠. 사랑은.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사랑 시리즈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주 부활절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우리의 사랑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시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참음으로 시작하죠. 그것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해야 오래 참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시기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자랑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키워드가 온유입니다.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참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내면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담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내면적 준비가 필요하다. 내면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것을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랑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뜻은 상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 중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죠. 상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상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견디는 게 참는 거고 참는 게 견디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다.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참아주고, 자녀를 참아주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참아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스러우면 참기가 쉬워.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모든 상대가 다 주님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저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이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이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희생하냐? 참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쳐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견뎌주신 것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를 견뎌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주께서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자, 주님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어?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라. 주님께서 먼저 희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너가 천국을 누릴 것이고 영원히 천국을 누릴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도 주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헌신인 겁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도 이제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핵심적인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은 약속입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우리가 싫어하죠. 저는 그래서 시간 약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는 약속 시간을 거의 늦는 적이 1년 365일 중에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가 있고,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소중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늦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앞에서 저기 서 있지만은 놀랍게도 거의 매주 비슷한 시간에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찍 오시는 분은 항상 일찍 오시고 늦게 오는 분은 항상 늦습니다. 그 늦는 이유는 항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릇인 버릇.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이거는 늦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긴다 할 때 여러분 진짜 부산시장 아무것도 아닌데 부산시장 만나러 가도 늦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어떤가를 우리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저 골로새서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지금 우리가 담아야 되는 그런 사역, 우리가 담아야 되는 그런 헌신, 우리가 담아야 되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완성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채우겠다. 내 몸에, 내 육체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희생들, 따를 때 일어나는 고통들,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좁은 길로 가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안 버는 쪽으로 가고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육신의 그러한 쾌락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러한 저항.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항을 맞닥뜨리거든요. 그 저항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몸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 주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주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살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이다. 더 이상 이리저리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주시고 사신 인생답게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오늘 주님의 몸과 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남보다 나를 지금까지 낮게 여겼다면 이제부터는 나보다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도 끝까지 지고 여러분들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뜨거운 헌신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이 멎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미 홀이 나 있고 그의 가슴에는 이미 창이 들어왔고 피가 다 흐른 상태에서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선포 속에 그의 모든 피가 쏟아진 그 선포 속에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의 입술에서는 값을 치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값을 치루었다. 나는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하나님으로밖에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라는 값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이 땅의 문제들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 아픔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땅의 공격들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잡아가는 이 땅의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으로 안수하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쓴뿌리에서 거하지 마십시오. 어린 시절에 받은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리고 다 해결된 것 같아도 다시 나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시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나의 값을 치루었는데 여기서 종노릇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값을 치르시고 사셨는데 이 땅에 종노릇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 알아주고 나를 붙잡아줘도 그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 땅의 종로로 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는데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벗어날 것에 벗어나고 해방될 것에 해방되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공격들과 무기력함과 그 슬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치유된 것을 믿고 주님의 피와 그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찬양하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가 다 키워봐서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저희 둘째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얘 고등학교도 안 보내려고 했던 애인데, 일찌감치 기술 배워가지고 돈 벌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처음 공부할 때 너무 제가 신기해서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도 시간 있으면 와서 구경해라. 얘가 공부한다. 상상을 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생활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새 끼를 먹을 것이며 내일도 먹을 것이고 그 정도면 된 것이고, 그렇게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에 질병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마음에 질병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해서 아담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적 그리고 심적 질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성찬을 대하십시오. 오늘 대하는 성찬은 그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종료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